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보시죠.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뒤에 분들과도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뉴스에 고깃집에서 옆에 있는 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깃값 못 내겠다고. 근데 그분이 목사였대요. 처음에 기사를 읽으면서 이 시국에 좀 가만히 좀 계시지. 근데 그분은 그걸 표현을 했고 저는 표현을 안 하고 교양으로 감췄을 뿐이지 그분이나 저는 잘 감춘 거고 그분은 순진해서 드러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잘 감췄으니까 깨끗하다고 하실까요? 그 목사님이나 저나 거기서 거기죠.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화내고 정죄하고 그분이나 저나 그분 상태나 제 상태나 뭐가 다를 게 있나. 그냥 교양으로 있는 채 하는 거지. 속에 그 분노들, 그 미움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제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보실 텐데 너는 깨끗하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바울에게 이제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로 에게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로마로 갈 것이다. 시저에게 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이 이제 더 분명하게 열리게 되지만 그러나 굉장한 재판의 권력자들의 이 힘 앞에서 바울이 밀리지 않고 이 재판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나올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재판 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저번 주에 저희는 천부장이 470명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바울을 유대인들에게서 보호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옮기는 것까지를 봤어요. 벨리스 총독의 재판 과정을 저희가 생략하고 그 후임인 베스도 총독의 재판 과정을 저희가 볼 텐데, 오늘은 저희가 두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갈 거거든요. 470명의 군대가 동원돼서 가이사랴로 바울이 후송이 됐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사명의 길에서 세상의 권세를 분별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해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몇 년 동안 구금이 당한 상태인 거예요? 2년 동안 구금당한 상태인 거예요. 같이 읽죠.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죄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런 7절에 그런 고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벨릭스 총독에게서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죄인으로 지정하자니 또 죄에 대한 증거는 없고, 그래서 그냥 재판 중이라는 표현으로 2년간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오늘 신임 총독인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받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로마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여독이 있을 텐데, 짐 풀고 짐 정리하고 시간 모든 거 다 감당하고 하루 지나고 나서 그 3일 후에 가이사랴로 바로 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와서 직무를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거기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이 끄는 도시니까 상견례하러 가는 거죠. 그들과 관계가 좋아야 통치가 편할 테니까,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총독을 만난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누어지는지 같이 읽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이유는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신임 총독과 만나서 해야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세종시장이 처음 오게 되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직원들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앞으로 나갈 방향, 정권의 흐름이 이러니 우리는 여기에 더 주력을 해야 되고, 저를 좀 잘 도와주시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텐데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될지 한번 알려주시라고. 예루살렘이 치안이, 경제가, 행정이, 수도가,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큰 그림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 만나서 얘기 나눌까요?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신임 총독, 아직 일도 파악이 잘 안 된 그 신임 총독에게 가서 입을 열자마자 하는 말이 바울 좀 재판 좀 해주세요. 2년 동안 바울 안 보였잖아요. 2년 동안 바울 성가시켜 안 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건이 2년이 지나면 거의 다 잊혀지거든요. 그리고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가슴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신임 총독이 오자마자 붙잡고 하는 말이 바울 좀 재판에 회부해 주세요. 이쪽으로 좀 오게 좀 해주세요. 아셨죠? 이러면 그들의 마음속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셨겠죠, 그죠? 누군가를 죽여야겠다.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것도 순간이 아니라 2년 동안 신실하게
그게 사람의 생각일까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살해 계획을 꾸미는 자들이 누군가요? 사회에 지탄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도 뭐 조직 폭력배들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존경받고요, 말씀에 붙잡혀서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율법을 지키겠다.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지키려고 서 있는 자들의 가슴 속에 2년 동안 활활 타오르는 한 가지 핵심은 뭐예요? 죽이겠다요. 도대체 뭐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죄인일까요? 이분들 못지않게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 교회 내에서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 가슴속에 목회자라고 하면서 리더십이라고 하면서 가슴속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변함없이 2년 동안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가슴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 가룟 유다는 순간 집어넣은 이 생각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변함없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죠? 도대체 어떤 생각에 꽁꽁 묶이고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한결같이 누가 미우세요? 한결같이 저 사람은 망해야 되는 데를 부르짖고 계세요? 이게 우리 생각일까요?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의 재판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좀 등장해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머리로 말하라 표시했대.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입도 안 열어. 그 총독의 그 권위, 재판관의 권위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 분위기 아시겠어요? 너가 뭐야? 이런 표정. 그리고 옆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요? 마치 연약한 영양 하나를 놓고 암사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습격할 기회를 보고 있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음들.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교 권력의 핵심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을 2년 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성실함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성실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벨릭스 총독도 그렇고 베스토 총독도 그래요.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로마 권력의 대변자로 지금 서 있는 정치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그리고 오늘 베스토 총독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성실한 고위 관료잖아요. 자기 몸 돌보지 않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려고 여독도 풀리지 않은데 그냥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행정을 감당하겠다라고 사람들을 만날 정도의 열심히 있는 고위 관료잖아요. 종교 지도자의 핵심이고 정치 지도자의 핵심인 두 그룹이 떡 포진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거기서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혼자 서 있는 바울이 오늘 무대에 서 있는 거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한 사람을 삼키기 위해 으르렁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교회가 점점 이렇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낙태가 허용이 되고 동성혼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자꾸 열리게 되죠. 그래서 태아 생명 보호법에 대해서 외치고 있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불교도 유교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들의 근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죠? 개신교만 이래. 가톨릭도 그렇게 잠잠해요. 개신교만 이래요. 온 사회가 이제 점점점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개신교는 점점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슬람과 동성연애의 자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 점점점 뭔가 교회만 홀로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절대 권력들이요,
부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올 수도 저희들에게 더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로마의 권력과 절대 권력인 유대 안에서의 종교 권력이 사도 바울을 딱 잡고 으르렁대는 모습이 오늘 재판의 모습인 거죠. 이 권세, 이 권력, 성전 묘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그가 걷고 뛰면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신문하죠.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권세만이 권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내 권세 위에 다른 어떤 이 능력이 어떤 권세로 나타났느냐가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한 그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를 이렇게 걷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엄청난 산헤드린 공의회의 권력 앞에, 권세 앞에 이들이 나는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요. 오늘 바울도 이 엄청난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변론을 해가면서 견디고 세 차례의 재판을 뚫고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그 바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떤 식의 권세들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 안에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같이 읽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 십자가 질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부활할 권세도 있다. 죽고 부활해서 살려낼 이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를 살려낼 권세가 나한테 있다. 예수님에게 살려낼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도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를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인데 음부의, 세상의 어둠의 세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게 교회의 권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가장 먼저 뭘 흔들기를 원하냐면 교회를 흔들기를 원합니다. 교회만큼은 자신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의견이 갈라지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져야 합심이 안 돼서 다른 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또 뭐라고 하시는지,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국문,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사고를 당해 죽든 자연사를 하든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신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권세예요. 그 성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에겐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살려놓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쳐내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을 갖고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설 수 있지? 그런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그 죄악을 정리하고 다시 설 수 있지? 그렇게 무너진 삶을 보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무너진 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를 세우는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시나요? 땅에 심어두죠. 땅에 묻어두죠. 주님이 부르시죠.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받은 유산도 없고 나는 복이 없어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몸도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 너 받은 거 없는 줄 알아. 너 약한 거 알아. 근데 한 커플만 더 벗겨봐. 네 속에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 알아?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네 속에 있는 거 알아? 성령 하나님이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계신 거 알아? 살려내는 권세가 네 안에 있는 거 알아?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네 안에 있는 거 알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써봤어? 시작. 뭐요유 이러지 마시고 너한테 줬어.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어 이 말이 얼마나 큰지.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기쁨, 새 가족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호호백밭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돼도 어머 예수를 믿을 때 이 권세가 다 왔었어? 아휴 이 권세가 내 거였어? 아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게 나한테 다 들어온 거였어? 이거였어?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그 나라 갈 때까지 내 코에서 숨이 딱 떠날 때까지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뭘 누리는 거예요? 너무 커서 너무 강력해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써보지도 못하고 극적거리고 쳐다만 보다 끝나는 거예요. 제발 입 좀 열어서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 권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살리는 권세를 줬다.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지역은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널 거기 뒀다. 그래서 널 거기 뒀다. 그래서 널 거기 뒀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살려내라고. 그래서 새롭게 하라고. 네 입술에 권세를 두었다.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이름을 사용하세요. 이 권세를 쓰세요. 그랬더니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개선을 하고 싶은데요 누가 입을 딱 막더라고요. 입을 못 열게 만들어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 제 짧은 소견에 의하면 입을 딱 여는 순간 그 친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빵 하고 떠날 것 같은데 입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온몸을 비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몇 번을 더 했어요. 근데 안 열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분이 제발 속지 마세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살려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 주여 이 권세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이 열려서 이 능력의 권세를 썼으면 좋겠어요. 종교의 권력, 정치의 권력으로 바울을 딱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살려내는 권세예요. 치유하는 권세예요. 회복시키는 권세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데 얘야 제발 그거 좀 쓰렴. 오늘도 어떤 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제가 옷 갈아입는 순간 잠깐 들렸어요. 너무 바빠서 욕할 시간도 없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 살려내기 바빠서 욕할 시간도 없길 축복해요. 살려내야지. 아유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살려내야지. 알았으니까 저리 가고 저 살려내야지. 저 사람 살려내고 이 사람 기도해주고 이 단체 기도해주고 우리 학교 기도해주고 우리 직장 기도해주고 내 아들 기도. 살려내기 바빠 저리 가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스케줄표에 이렇게 살려내고 저렇게 살려내고 이렇게 살려내고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슬금슬금 올라와요. 쟤는 철에서 안 돼. 쟤는 마음에 안 들어. 쟤는 항상 저래. 죽이고. 그 표현이 성경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살리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몇 구절인지 아직 못 찾았지만 하여튼 살려내시길 바래요. 누가 미우세요? 정죄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하여튼 그거로 2년 동안 꽁꽁 뭉켜 계세요. 어느 권세일까요? 여러분 이 권세가 날 잡지 않기를 축복해요. 나 살려내는 권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려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일이 보일까요? 여러분 집안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부터 엄마 눈에 뭐가 보일까요? 뜯어내고 고치고 청소하고 바꾸고 빨래하고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시군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살려낼 것을 생각하는 순간 누가 가서 복음 전해야지. 나 이 기도 시작해야지. 누구한테 가서 꼭 말씀 전해야지. 이거 꼭 큐티집 전해줘야지. 나 이제부터 말씀 이거 메모해야겠다.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살려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어떤 권세가 있죠?
흑암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이길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사명의 길에서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바울 안에 어떠한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약동하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베스도 총독의 재판 과정인데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어떤 식의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를 보면 좀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24장에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가져왔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안에 뭐가 있냐면 부활 신앙이 있어요. 근데요,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요, 뭐한 사람도 부활한대요. 불의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악한 사람도 부활해서 형벌의 영원 속에 들어갈 것이고 의로운 자도 부활해서 상급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부활의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죽음이 허상이야, 죽음은 없어, 죽음이 다가 아니야, 죽음은 곧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이야 라고 깨닫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우리가 다 거짓말도 하고 다 순종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알기 때문에 너 죽어, 그러면 죽이세요. 전 예수 부인 못해요. 저는 이 목숨 벗으면, 이 껍데기 벗으면 하나님 앞에 서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내 구주 예수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순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음이 없음을 믿습니다. 목숨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영원 속으로 들어감을 믿습니다. 장례식장에 이번 주에 갔다 오면서 주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다시 산다는 말만 계속 반복해. 너 다시 산다는 말만 계속 반복해. 그 얘기만 계속 하다 왔습니다. 다시 삽니다. 우리 다시 삽니다. 슬프지 마십시오. 다시 삽니다. 만납니다. 우리 그 만날 것 준비하시며 가는 겁니다. 장례식 아닙니다. 천국에 미리 보내드리고 나중에 만나자고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삽니다. 벨릭스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벨릭스가 바울을 두려워해요.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벨릭스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고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내가 그게 심판을 받는다고? 내가 정말 심판을 받는다고? 자기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중심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나를 끌고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한다고 한다면 당당해져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내가 부활한다고 한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하는 게 설 때마다 정말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대로 못 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양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목장이 하나하나 다 서셔야 되는데 어찌할꼬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요. 정말이에요. 세 번째, 사명의 길에서 주어진 자리를 인내로 지켜야 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그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한,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걸었던 죄의 목록이에요.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더럽혔다, 가이사에게 반역했다. 그래서 율법, 성전, 가이사 건드리는 건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로마가 원하는 건 안정과 치안의 평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식민지들이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지금 소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일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됐으니
정말 누가 봐도 죄목들은 사형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7절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아무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9절 같이 봤죠. 그러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가이사랴에서 재판하고 있는 바울더러 어디로 올라가래요? 예루살렘에 가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압니다. 베스도가 압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 마음을 얻고자 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민심을 살펴야 됩니다. 좋은 정치인은 민심을 살피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러나 민심이 그릇된 길로 가면 가지 말라고 자기 직을 걸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선 늘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럽에서 이슬람의 목소리가 무슬림들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법들이 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점점 이슬람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나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총독들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속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들이 많았어요. 절대 권력이니까. 그러자 로마 정부에서 이런 식의 제안을 했어요. 임기가 맞춰지고 3년 정도 되거든요. 3, 4년. 임기 마치고 올라오면 속주들이 와서 평가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마치 대학 강의를 하면 교수님들의 강의를 학생들이 평가하듯이 속주에서 그 총독은 너무 이래요. 지금 벨릭스 총독도 그것 때문에 소환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누구의 비율을 맞춰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바울이 옳다는 거 알지만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정치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주들이 자기 요구사항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은 다음 보직에서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이 관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속주들에게 돈을 좀 줘서 원하지 정치를 잘한 총독이라 할지라도 위험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들을 매수해서 옳지 않다라고 보고하게끔 해서 그를 잘라냈던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이런 거예요. 뭘 보완하려고 하나 놓으면 그 법이 다시 올무가 되고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또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을 해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이 내면의 것이 정리가 안 되는 이상 어떤 법이 와도 세상은 이래요. 베스도 총독이 이게 지금 바르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가 평가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래?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지만 내줍니까? 그들이 평가를 어떻게 해줄지 상상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도요 소환당해서 가다가 극단적인 선택에서 끝납니다. 이게 권력의 힘입니다. 권력의 종말입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그 3, 4년 그 자리 유지하려다가 사도행전에 맨날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이런 법적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그리고 그들이 연합되어져서 사람 하나 이렇게 죽이는 건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하니까 근데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죄를 범했다고 고소는 들어왔고 그럼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와 관련된 일이니까 가이사 시저한테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던진 덫에 자기들이 걸린 거예요. 이제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대로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로마의 정부 앞으로, 시저 앞으로 서는 거죠. 이 당시 시저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유대인들의 계략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정치 권력들이 들어가는 이렇게 흐름 속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한번 묻고 싶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 가려고 여기 예루살렘에 왔어요? 로마 가려고 왔거든요. 복음 들고 거기 가서 외치려고 왔거든요. 근데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총독들은 2년 동안 날 구금시켜놔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했는데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거든요. 2년 동안 여러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찬바람이 불고 또 따뜻한 바람이 불고 뭐 이러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바울은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어디 가야 돼요? 로마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묶여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나 왜 여기 있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로마에 가면 부귀영화가 있나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순교가 기다려요. 아니, 로마 가서 뭐 대단한 직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의 일 하려고 가진 거잖아요. 내 인생 던지고 주의 일 하려고 가는 건데 왜 내가 여기 있냔 말이에요. 내가 마음 잡고 교회 일 하려고 하고 마음 잡고 봉사하고 마음 잡고 이제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프냔 말이에요. 이제 말씀 공부도 좀 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좀 내어놓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집안에 일은 터지냔 말이에요.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드냔 말이에요. 왜 내가 여기 묶여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적용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외쳐야 되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기다렸다가 간수장을 예수 믿게 해야 되고 또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는요 2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로마로 가는 길을 쫙 열어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권력자들 앞에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 받도록 여기서 좀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당장 나와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년을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묶여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시간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리가 이 자리가 맞나? 근데 사실은요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바로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누가 기다려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신 분들이 2년 동안 안 먹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만 먹나? 2년 전에 그랬잖아요. 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 사람들이 살기등등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죽습니다. 주님이 묶어두실 때는요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묶인 게 아니고 보호받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코로나가 딱 끝나면서 원하던 그 돈과 건강이 임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로 돈이 임하면 여러분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불러보시죠. 뭐 어차피 뭐 그럴 거니까 한번 써보시죠. 어느 정도나 되면 받았다, 내가 좀 돈이 채워졌다 느낌이 오실 것 같으세요? 얼마? 응? 얼마를 원하면 막 이거 할 때마다요 우리들은요 생각이 계속 올라가서 말이 안 나와요. 2억? 20억? 2조? 막 올라가서 말을 못 해요. 그래요. 한 20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아프던 것도 다 낫고 남편도 승진하고 애도 학교 들어가고 뭐 하실 거예요? 1번 기도. 웃는 의미는 뭐죠? 2번 말씀 공부. 3번 전도하러 가리라. 4번 이제부터 화장실 청소해야지. 어디 갈 것 같아요? 어디 가긴 놀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여러분, 다 할 수 있었으면 우리는요 여기 없어요. 여기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이것도 답답해,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은 이 모든 인류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아프고 저게 서럽고 이게 힘들고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묶임과 연약함 속에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2년 동안 묶여 있지만 어디로 가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권력층이 보호받고 있고 로마의 권력이 딱 잡고 어디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황제 앞으로 가자. 그리고 길을 쫙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견뎌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캐나다 의료 선교사 루실 티즈테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50년도에 여성으로 유일하게 외과 의사를 하게 됐어요. 13살 때부터 의료 선교사의 꿈을 꿨는데 그 당시 50년대에 여자가 의사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는 그래도 이 꿈을 접을 수 없다, 의료 선교사의 꿈을 못 접겠다 생각하고 프랑스로 가서 이제 의학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 루실 앞에 피에르 코르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의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의료 선교의 꿈이 있는 걸 발견하고 청혼합니다. 그리고 나 아프리카로 가서 병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가시겠냐고. 그래서 루실과 코르티는 부부가 돼서 한평생을 동역하면서 우간다에서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살 수 없는 생명을 살려낼 루실이 수술하다가 에이즈가 많잖아요, 아프리카에. 그 에이즈 환자를 수술하다가 에이즈균이 들어가서 그만 에이즈에 걸립니다. 바로 죽지 않고 15년 동안 살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루실이 처음부터 아프리카를 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학생의 자리에 지켰죠. 의사가 되고 나서도 여자가 무슨 의사를 해 라고 얘기할 때 의료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죠. 그러자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역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루실에게 있어서 사역지, 루실에게 있어서 로마는 우간다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역지 로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기필코 가서 복음을 들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곳이 나의 일터요 직장임을 알고, 내 목원 식구들임을 알고, 내 아이들임을 알고, 내가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당신 몸이나 챙기지 그래. 당신 아이들이나 돌보지 그래.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주님이 주신 소명 따라 내게 주어진 이 길들 감당해 나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다른 거 하려고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 감옥에 2년 동안 있어야 되나? 주의 성령께서 그 기간을 통해, 사실은 재밌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고 있어요 지금? 벨릭스, 베스도, 다음 주엔 아그리빠. 여러분, 로마의 권력층들을 만나요. 마치 로마로 가기 전에 예행 연습하듯이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훈련 먼저 시켜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예, 여기 잘 있을게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주님,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자리 지키고 잘 견디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길 견디시길 바래요. 왜 나는 이래? 왜 나는 변화가 없어? 왜 나를 이 벽에 갇혀만 있어야 돼? 아니야, 보호하고 있는 거야. 널 성장시키고 있는 거야. 1차, 2차, 3차 전도행 하느라 온몸이 망가졌지.
여기서 다시 체력을 회복해야 돼.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 돼. 새 힘을 얻어야 돼.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마지막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자. 바울 준비해 가자. 우리 곧 그날이 와. 내가 이끌어 갈게. 불러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알고 경험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있었나요? 내가 어떤 권세를 붙잡고 쓰고 있나요? 죽이고 싶고 그 미움의 혈기에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분노에 원수 갚는 일에 눈이 멀어버린 유대 종교 권력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디 사로잡혀 있는지 보게 해주시고 이 권세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원망이, 증오가, 억울함이 우리 속에서 다 타버리게 해주시고 흔적도 남지 말게 해주시고 내 안에 뽀송뽀송 올라오는 그 봄의 아름다운 꽃들처럼 생명의 역사가 움트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살려내고 아름다운 향기로 나와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거랍니다. 그래서 요동함 없이 그 무서운 권세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눌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나를 어떤 식으로 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앞에 서는 인생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과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년 동안 감옥에서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가야 되는데 저길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를 생각하지만 이 시간이 바울을 단련시키는 시간이요, 요셉의 감옥 생활을 통해 총리가 되는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신 주여, 노예 생활을 통해 재정을, 감옥 생활을 통해 인사관리를, 그래서 애굽의 모든 총리의 일을 감당케 하셨던 주여, 바울을 또 훈련시키고 계심을 압니다. 이 시간, 이 2년의 시간이, 이 답답한 감옥 생활이, 이 꼼짝 못하는 묶임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요, 내가 로마로 가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며 내 자리 잘 지키게 하옵소서.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부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목자의 자리 지킬 힘을 주옵소서. 지킬 힘을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는 어떤 권세를 쓰고 있나요? 하나님, 난 너에게 죽이는 권세 주지 않았다.
난 너에게 살려내는 권세를 주었다. 나는 너를 세우는 권세를 주었다. 나는 너에게 치료하는 권세를 주었다. 오 주여, 내 안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는 건가요? 왜 내 안은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나요? 어떻게 해야 죽일까를 왜 의논할까요? 왜 나는 그 덫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나요? 돌아서면 그 미움, 돌아서면 그 섭섭함, 돌아서면 그 응어리, 돌아서면 그 정죄. 아버지, 깨끗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려내려고 너를 불렀다. 세우려고 너를 세웠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오 주여, 내 사명 감당하게 좀 해주세요. 내 안에 무슨 권세가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미움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나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몸을 쓰지 못하도록, 내 시간과 내 생각을 쓰지 않도록 더러운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에게 자녀된 권세, 천국문을 여는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생명을 살려내는 권세, 복음을 증거하는 이 권세, 세워놓고 새롭게 하는 이 권세, 주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비판하고 평가했던 그 좋은 머리, 그 똑똑한 머리, 그 머리 가지고 그 총독의 자리,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자리, 교회의 최고의 직분의 자리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입을 여는 순간 정죄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미움이요. 오 주여, 나에게 살려낼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여,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내기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내 아내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아이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살지. 오 주여, 여기에 바쁘게 하옵소서.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여, 살려내는 생명의 권세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살려내는 자들 하소서. 오 주여, 우리와 만나는 자들마다 내 입술을 용서하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내 마음속에 있는 꼬아진 마음들, 힘들어진 마음들, 정죄하기 바쁜 마음들, 내 이 좋은 머리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남을 미워하고 있는 나, 부지런함을 가지고 죽이고 있는 나, 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 지위를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부정적인 것에 쓰임받는 나, 아버지 제발 하나님의 권세 속에 살려내는 권세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왜 내 안에 아직 그런 것들이 있는지 주님 앞에 구해놓고 씻기를 원하고 정리되기를 원하고 원하신 예수를 만날 준비하게 하소서. 주 앞에 서야 되기에 이것들이 나의 가슴에 꺼내놓은 것들이 되지 말게 하소서. 비판이, 평가가, 정죄와 손가락질이, 응어리진 마음들이, 미움과 저주와 두려움과 절망이, 기곤이, 좌절이, 이게 자기께 내놓을 열매가 아니면 저희가 아니에요. 내가 살려놓는 열매를 꺼내놓기 원하나이다. 너를 통해 아이들이 살아났고, 너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났다고, 너를 통해 내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나님, 내가 그 열매를 기원합니다. 제발, 오 주여, 제발 우리를 주소서. 살려놓는 권세의 생명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 구원의 능력 앞에 서겠습니다. 구원의 능력 앞에 서겠습니다. 주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뭘 남길지 가르치소서. 무엇을 남길지 가르치소서. 내가 주 앞에 뭘 남길지 당당하게 하소서. 어떤 울림이 있을지라도 속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일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2년 동안 내가 왜 묶여 있나요? 내가 왜 여기 갇혀 있나요?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이 시간이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나를 보호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주님이 일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아니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사오니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쉽고 아프고 치료받고 또 연약하고 이 시간 잘 이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연습할 수 있기를 주여, 우리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자리를 지킬 능력을 주옵소서. 보호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충실하게 나의 자리, 장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 남편과 아내의 자리, 제발 주님, 제발 목자의 자리, 제발 이 자리 견디게 하옵소서. 인내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주님, 나는 이 자리를 감당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도우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자리 감당하는 인내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나를 쓰소서. 내 자리가 어딘지 가르쳐 주소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것을,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을,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갈 길이 열리는 시간이요,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아내에게 묶이고 남편에게 묶이고 자식에게 묶이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꼼짝 못하지만 하나님, 목자의 자리 감당하게 하소서. 목자의 자리 감당하게 하소서. 이 자리에서 당신의 눈을 받게 하소서. 주신 사명을 품고 그 하나 품고 요동하지 않고 이 길을 가기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간섭하소서.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한 분 한 분들의 가슴에 응어러져 있는 정죄와 미움들, 섭섭함과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뒤돌아서면 생각나는 그 미움들, 억울함들, 분노들,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역사를 다 막아버리도록 하는 그 영적 배경들이 있음을 저희가 알기를 원하고, 이 세력들이 더 이상 내 가슴을 채우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한 이 사람들, 주여, 그 답답함들 속에 손대어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손대시고 꺼내어 주시옵소서. 그 분노를, 그 덩어리의 미움들을 2년이 아니라 20년째, 30년째 품고 있는 이 응어리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것으로 인해 억울하고 화나고 비천하고 눌리고 분노가 나를 압도하고, 오 주여,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 고리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시원한지, 오 주여, 이것들이 가져가 주시고 이 속에 당신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속고 또 속이게 만들어 그 자리에서 맹맹 돌며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더럽고 비열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저주하노니 지금 우리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 끊임없이 거부하고 내쫓을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그 미움아 떠나가, 정죄도 물러가, 혈기도 떠나가.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살려내는 자, 소망을 주는 자, 일으키는 자, 공급하는 자, 묶여있지만 주의 길을 가는 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살게 역사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우리 속에 있는 이 답답함들을 가져가시되 생명과 능력으로 채우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